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는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구 11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공의와 공평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께 나와 평안과 안식을 바라보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공의의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베푸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의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103번입니다. 성시교도 103번. 10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도 그러지 못한 날씨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목표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에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태풍이 우리나라를 나봉으로 활동하여 많은 비를 곳곳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곳곳에 많은 불난리가 나고 또한 그동안 끊어낸 생활의 수단을 잡고 있던 저들이 생활의 수단을 잊어버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조그만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사오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죄로부터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그러한 죄로부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불의의 사고로 자리에 누워있는 자들을 기억하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에게 귀한 성령을 입혀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아서 그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는 병마로부터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어느덧 77년이 지나고 78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시옵고 보호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교회의 역사관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참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다른 밖에 던져 버릴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더욱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교인들이 신앙생활 살아가다가 어쩐 일인지 잠시 주님 몰려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결핍하고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금 예전에 뜨거운 믿음이 되살아나서 이 귀한 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할 때 그들의 앞을 가려막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겠사오니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위에는 주님의 자녀들보다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저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생활이 그들에게 항상 본이 되는 생활을 하여서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귀한 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빈자리가 있을지라도 속히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오늘까지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 또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인간의 귀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귀로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 미처 알리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의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봉독해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에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날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생명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가 그치니까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나가기만 해도 숨을 쉬기가 조금씩 불편하고 더워졌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시원함이 우리의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는 어느 것보다도 시원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고 그 이웃 지역인 루스드라로 피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지역인 루스드라로 피해가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이긴 하였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구걸하러 온 거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주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자기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전기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고 용광로에 쇠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안 보다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에도 오다가 안 보다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보다가 안 보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과 눈이 마주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씀대로 끝나고 능력은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음을 바울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그에게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살아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졸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설교가 불이 됩니다. 한 사람은 졸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그 설교가 불이 됩니다. 그 설교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설교가 그를 살리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은 다른 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설교를 들었지만 특별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에 빨려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심겨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습니다 외치며 기도를 하고 별보도를 다 키우려고 믿음이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믿음의 씨가 뿌려져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예쁜 여자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자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여자의 몸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씨로 뿌려질 때에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려지고 내가 그것을 접하게 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흘려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낼 수 있게 되기를, 뿌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으로 변하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며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전혀 그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전부를 보지를 못한 겁니다. 아마도 양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20분, 30분 정도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뭔가 모를 힘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목격을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생명은 어두움을, 슬픔을, 염려와 근심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육체를 새롭게 만드는 기적을 실제로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이 따로 있고
또 능력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이 따로 있고 능력이 따로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그처럼 살아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안진뱅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음으로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그 안진뱅이가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발견한 사실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냐? 그 믿음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도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면서 안진뱅이가 나면서 된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진뱅이였던 자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성의 편에 설 것인가, 성령의 세계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도 늘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성의 문제, 합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것인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이성에 타협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식과 경험에 동의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한 모든 것을 다 믿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이 불타기를 축원합니다. 안진뱅이처럼 여러분의 육체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성경의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불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위대한 학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능력이 생겨서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교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쏟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 육체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우울증이 낫고 정신병이 떠나가고 파괴된 인격들과 병든 인격들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벽만 붙인 게 아닙니다. 육체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가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가 했습니다. 그들은 신화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소와 화환을 준비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그것들을 바울과 바나바 앞에 가져온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손을 질렀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대한 강렬한 혐오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왜 비판합니까?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데 자기가 심판을 합니다. 자기가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것도 다 신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섬김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을 지배하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고 인생에 참된 현 주소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5절부터 있는 말씀 보니까 그것에 대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 기적은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너희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영적인 권위가 생기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을 짓게 됩니다. 인간의 최대 번식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돌아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가르친 관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노래와 바람과 여러 가지 자연 현상으로 하늘에 비를 내리고 열매를 주시며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목마른 구원이었습니다. 자연을 통해 얻어진 구원은 목마른 구원입니다.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진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아라. 그동안에는 자연을 봤지만 이제는 자연을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아라. 옛날에는 하늘을 보았지만 별을 보았지만 나무를 보았지만 땅을 보고 바다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아라, 지금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거부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거부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막느냐가 문제입니다. 신격화되려는 유혹, 세상에 자기를 칭찬하게 하려는 이 유혹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의 위치에 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 그런 자녀일 뿐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사건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예수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516장입니다. 세계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갑절로 주신다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거룩한 수요일날에 하나님의 손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에게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가운데서 일부만 떼어드릴 뿐이어서 저희의 손이 심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성성건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과 정성이 동반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보자기에 담은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드리는 예물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이 사람을 돕고 구원하는 교회 사업과 활동에 모자람 없이 쓰이는 귀한 예물로 성결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기도와 봉사와 사랑의 헌신을 드린 영혼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적은 물질 때문에 부끄러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언제나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한 달 동안에는 오후 예배를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공동식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로 당겨드립니다. 2023년 후반기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를 통하여서 진정 우리 신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 제자반 신청받습니다. 시간은 신청하신 분들과 협의를 하여서 모두가 나오실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다문에 비치된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되는데 가시는 분들은 가는 선교사로서 또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일부에서 지난주에 대표들이 기도문을 참고하여서 함께 충고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연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를 손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의 혈연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마음 놓고 경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